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자,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각 사람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예배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허락하시옵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각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심으로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주는 나의 돌목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1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자, 믿음으로 2절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충성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자 3절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강한 손을 펼치사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우리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간절하게 그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단하게 소방하시며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그 주님의 성령의 불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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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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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믿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자,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신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내가 여기 주님 교회에 우리 써주시옵소서. 교회 위하여 써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우리를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일 죄의 습관 가운데 넘어지고는 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있었다면은 이제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불러 태워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제 그 주의 영광 가운데 이 주님의 교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주님 부르러 나아가시고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1월의 막바지로 가는 이 계절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와 회개 그리고 새로움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라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믿음으로 배우고 전하며 행하는 성교 공동체로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간구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계절은 시작하는 추위가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이나 저희에게는 낙엽 밟음과 같은 회개와 정리 때기도 합니다. 저희 각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버티컬 공동체라는 정체성 안에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땅끝까지 복음을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증인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단 한 분뿐인 예수님만을 따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나눔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올라가게 하시며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훈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신 고영록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교회 앞에 놓인 사명과 비전을 굳건히 붙드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과 양육, 셀 공동체 사역과 선교 사역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목사님들의 생애와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쉼과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땅과 열방을 위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로 보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지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문 모아 간에 들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안식 안에 헤로야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글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제 11월도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12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짧지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까,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이 결국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예배 후 광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또 가족들,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우리의 죄를 태우고 악을 태우는 이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으로 깨끗이 씻게 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더욱더 준비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 마음과 육체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스라엘도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다림이 길어지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바라보았고 어떤 제사를 바라보았고 장로들의 가르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위 핫한 인물이 되자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바라보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우리를 이끌 리더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나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 같던 사람에게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나의 구원자 같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울며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실에, 그리고 영적인 사실과 현실의 괴리감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바로잡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정말 이런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을 무작정 낮추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신 사건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증명해 주신 사건이.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인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릴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 세례 요한이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변화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보게 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게 하듯이. 그러나 그 이후 그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그래요. 조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그런 하찮은 종에게도 맡기지 않을 만큼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 일조차 자신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일조차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다 알아요. 문제는 변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린 자주 결심하는 거예요. 이번엔 달라지겠다, 검연하겠다, 운동하겠다, 이번엔 끊겠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다 이루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같은 자리, 같은 마음, 같은 습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움직였는데 삶은 그대로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시가 오실 거다. 요한이 말한 능력은 더 강한 결심이나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은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각성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바뀔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제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데 어째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선택과 그리고 그 어떤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만이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자, 앞에 내용과 좀 이어진 내용인데요.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죠. 그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자 성령의 세례는 새로운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전의 마음 어디 갔어요? 성령이 오셔서 옛 마음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죄된 마음들, 나쁜 생각, 미운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혼자 그냥 아픈 마음들을 깊이 그냥 20년 동안 묵여놨더니 안에서 굶어서 완전히 그냥 손도 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이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 모든 물의 그 밑바닥까지 다 핥아가지고 없애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의 결정을 흔들고 상처가 반응을 만들고 죄성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의 방향을 비틀어버리는 우리의 상한 영혼 깊은 곳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찬양할 때 정말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꼈어요. 정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내가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수순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케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지도나 이 사람의 도움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영향력 정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 아니면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는 중생인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이게 중생의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불은 단순한 심판의 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태워 없애고 거짓된 욕망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태울 수 없는 것들을 친히 다 태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면 마치 심판의 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회복의 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불은 우리를 비우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많은 사역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살아났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옛 패턴이 살아오고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뭐 몇 개월에 나타났는데 옛날처럼 말이 거칠고 이기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이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비워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공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채워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야죠. 사랑을 채워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야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교회를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웃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삶의 열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바짝 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사람들 따라 이렇게 뒤에 서셔서 예수님의 순서가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리고 교회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신 분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신 그 물속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광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120문도를 통해서 내려온 세례는 성령 세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례를 베푸실 분인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한 앞에, 세례 요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 우리같이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세례를 직접 받으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세계관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세계, 지금 내가 있는 이 세계에 내려와서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늘이 이 장면을 주목해 보고 있고 이 장면을 하늘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진 장면임을 마치 공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둘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나요? 없죠. 평범하게 사셨어요. 또 그 삶도 예수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어떤 성령의 사역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비둘기는 무슨 상징입니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렸죠.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새 창조의 시작을 전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에 동역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령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처럼 누가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새 창조 그리고 회복의 나라를 시작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은 성경에 어떤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돌아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매이지 않고 자기 의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그들의 삶에 나오는 거예요. 의에 붙들리고 자기 연민에 붙들리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싶어도 품기가 힘들 거예요. 마지막 셋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한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한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종이라는 사실이 선포된 거예요. 하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지만 그 아들을 동시에 종의 길, 고난의 길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고난의 길로 자기 아들을 부릅니까? 부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요한의 말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곧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예수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알곡을 모아 자,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감추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숨기며 살아가던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하시고 또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아픔처럼 느껴지고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막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단절될까 봐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단절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 사람에 맞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복음의 선명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들었죠.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왜? 요한이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한마디에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여기로 우측으로 좌로 우측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요한을 옥에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거부한 것은 요한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의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드러난다 했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장 깊은 자리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변화가, 우리의 어떤 성장이, 우리의 어떤 성숙이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어떤 뜻대로 그것이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구분했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때가 있다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하시고, 복음의 선명성 안에 우리의 모습이 발가 벗겨지더라도 하나님의 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돈스럽고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건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열릴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정말 선교지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그 뜻한 바대로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정말 사도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다.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해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